좀 잘 안 맞아요. 사택을 리모델링 해줄 때는 몰랐는데 1차 끝이 나고 나니 몸이 슬슬 초짐이 보입니다. 감기 초기 증상처럼 몸에 사인이 옵니다. 쉬어야지 쉬라고 오는 사인이죠. 그런데 저의 주변에는 저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못한 탓도 있지만 그동안 닭들에게 너무 무심하기도 했습니다. 닭을 키우는 가정에 물은 필수이고 보온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닭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안 그래도 물 급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갖는 것인지 땅속 어디인가 터진 모양입니다. 저의 계획은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무조건 쉬자는 생각이었는데 상황은 결코 저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일복이 많은 사람은 피해 갈래도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일 저래도 일, 이 일 아니면 저 일, 언제나 일들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해동이 되면 칠학지구 생활 개선 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마을 집수리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급 공사가 대충대충 하기 쉬운데 마을 분들의 집수리의 그 과정들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줘야 하지요. 아무래도 올해는 현장 감독 역할까지 바빠서 딴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제게는 감사합니다. 교회를 비우고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디를 간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아 개척하셨는데 저는 지금 수많은 짐승들과 또 마음 쓰여서 해야 하는 일들과 새벽마다 적어가는 꼭두새벽 묵상글 잠깐의 여유를 부릴 시간도 제게는 없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가 지금 제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 모세가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바빠서 힘들 때에 장인 이드로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사이의 일을 들어주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들에 대한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고 진짜 제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의 주된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는 머리가 그런 지혜가 지금 제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희한하다고 해야 할까요? 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남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길 때에 걸감도 풍성해지고 적어 나갈 산 간증거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라 다 할 수는 없고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 제 가슴이 비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사역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의 사역 이면에는 한적한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주님, 그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 꼭두 새벽 묵상 글을 적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바빠도 놓지 않으셨던 것을 저는 바빠서 놓칠 때가 종종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신성까지 가지신 분인데 저는 인성만 가진 연약한 인생임에도 주님의 그 한적한 곳을 온전히 찾지 못함이 제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말인즉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함을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공식 일정까지는 최소 2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디를 읽고 묵상글을 적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총회 주제와 관련해서 한 해 나가야 할 방향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하다가 일단 오늘 새벽에는 어제 본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딱 하나만 보고 딱 하나만 전하자. 이것저것 장황하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복음은 심플해야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머리를 써야 받아들여지고 내 머리를 써야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라 쉽게 한다고 해도 저의 문화관과 저의 시각과 우리 성도님들의 문화관과 성도님들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많이 정발, 로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더 쉽고 더 단순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복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2장 7절에 읽었던 말씀이 교회들에게 처음에 시작이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인데 교회들마다 끝부분에 버가모 교회가 먼저 있죠. 서머나 다음에 버가모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2장 7절을 읽었는데 2장 11절 보십시오. 거기에도 뭐라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뿐 아니죠. 17절 봅시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봅시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보내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 귀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슴에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아요. 권사님 가슴? 귀? 예. 자, 여러분 분명히요. 제가 그 설교하는 가운데 종종 하는 말이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는 그런 논리를 제가 자주 전하는데요. 분명히 귀는 듣는 기관이고 눈은 보는 기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들리는 것이고 귀로도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이 꺼냈던 그 말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말씀.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렴풋이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신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나이에는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 뭐 짧게는 이 집사님도 10년이 넘었죠. 집사님 또 뭔가 하고 계신다. 이 집사님도 10년이 안 넘었어요. 아, 이 집사님은 아직 좀 안 보이고 안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게 지금쯤 되면 이제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 귀로 듣기만 했던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신앙의 나이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수차 정도 되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 주님을 보게 되는 신앙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껏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기도할 것은 안 하고 응답은 받고 싶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시기만 바라고 내 옥합은 깨뜨리기 싫고 다른 사람 옥합은 깨뜨려서 나에게 대접해 줘야 하는 것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 안에 자라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아니 고집입니까? 고집일까요? 못된 고집말입니다. 왜 계시록은 일곱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말씀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동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장님이 마이크 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 귀 있는 자는 이 말은요 바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 교회는요 귀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바는 아닐까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루 3번씩 같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저께인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서요. 그, 그 나라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 전에요. 다 모여서 기도 시간 가지는 거예요. 하루 5번씩 어느 종교를 섬기는 사람인 줄 압니까?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인데 이 사람들은 일 전에 무조건 모여서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가? 저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알라를 믿으면서도요. 하루 5번씩 꼭 정해진 시간을 어김없이 지키고 일전에 기도하고 뭐 정해진 그 5번의 시간은요. 어김없이 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그런 열심. 우리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정들이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꼭두새벽 묵상 글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이 나눔의 목적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선포, 다른 의미에서 들음은 설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분 자체가 들음이 되려고 하셨고 그 말은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열심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너희가 갑자기 또 생각이 또 안 나네. 요즘은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요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그 믿음을 얻어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율법적인 행위나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 우리 안에 더 큰 좌절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선포되어지고 무엇이 들려지고 있는가? 두 가지가 우리는 들려지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소리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영의 소리를 가로막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깨어짐, 죄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도요, 올해도요, 필사적으로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레마의 말씀, 레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누구라도 그 영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육은 멀쩡하고 튼튼하게 보일 수 있으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침체되어지고 낙담하고 우울해진 그런 정서가 우리의 삶의 패턴에 들어와서 그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참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월삭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놓치기 쉽고,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이 한 달을 또 살아갑니다. 이 한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머리가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살려고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 머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붙어 있는데 이 말은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요, 요즘뿐만 아니죠, 벌써 오래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요, 전부 귀에다가 뭘 꽂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귀에 뭐 안 꽂고 있는 사람, 눈으로는 이 핸드폰 보고 있고 귀에는 딱 꽂고 있어요. 하나같이요. 참, 뭐 때문에? 뭔가를 듣는 거예요. 뭔가를 듣는 거예요. 열심히 다들 듣는데 정작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영적인 이쑤시개가 꽂혀지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곱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임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요, 크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 또 질병의 치료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 집사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척추를 제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제는 왠지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척추 이 관절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될 때에 질병의 치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룩처럼 점점 더 부풀어 이렇게 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있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부풀게 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을 가운데 시작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누룩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사모하며 말씀 앞에 다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삶의 하루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단순한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해도 단순히 듣기만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관절이 치유가 되고 나의 척추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온 질환들이, 내 장기가 주께서 지으신 신묘막체가신 주님의 우리의 장기들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에스겔서에서 주님 그런 회복되어졌던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났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수많은 간증자들의 그 간증이 곧 나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같은 예수인데 왜 그들에게는 그런 놀라움의 경험이 있고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만 있었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당에 새로 오신 목사님도 선을 보고 사택을 보고는 올 마음이 있었는가 제가 물어보았을 때에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택이 준비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순종자라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바쁜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쁜 것이 주님 앞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빠도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바빠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올 한 해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연약함이 더 많아지고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쉬운 이때에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치료하는 광수를 발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약한 우리의 육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절에 셈을 대어 주옵소서. 우리의 척추에 셈을 대어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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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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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